이거는 꺼도 되겠어요? 여기 소리가 나니까.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 가정이 이제 기업을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그 말씀을 좀 나눴어요. 정말 성도님은 갈수록 이렇게 신앙생활이 차이가 난다. 저하고 뭐 크게 접촉하는 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랬더니 셀장님이 나중에 목사님 차이 정도가 아니라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차이가 나는 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삶에 이 차이와 반복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반복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반복해서 되잖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반복이 그때그때 전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든다면 파도를 치는데 똑같은 물이 아니에요. 똑같은 파도가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만 이 반복은 하나님의 모든 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하셔요. 근데 그 반복이 일정하지 않고 늘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반복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꾸 세월이 가면서 누가 봐도 그렇고 자기가 봐도 옛날하고 차이가 나요. 내가 옛날에는 이 정도 힘든 일이 있으면 내려놓고 포기하는데 오히려 이 정도는 이제 넉넉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점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요. 그가 살던 고향은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판매하면서 도시 문명 속에는 우상이 많거든요.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요.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성격 자체가 의유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응답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요. 떠나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 목적의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었던 사람이 목적이 생기니까 삶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와 반복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차이는 인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어느 때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감화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령님이 깨닫게도 하고 어느 때는 갑자기 책망도 하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역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져요. 기쁨의 차원도 달라지고 은혜의 차원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의 차원도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은 점점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이 이 반복과 차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공통으로 편지한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조금 하울이 하니까 여기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4장에 와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이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거를 우리는 좋게 표현해서 갈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의 갈등, 또 결단할 때 갈등이 있거든요. 또 아니면 부부 싸움을 한다든가 가정에서, 아니면 또 직장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다툼이 나는데 그 다툼의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면 정욕이라는 말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욕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3번 나와요.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문제는 내 자아, 아담의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이 정욕인데, 이 정욕이 그냥 이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내가 정리하지 못한 상태 그대로 두면 이게 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마귀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지난날 인생을 돌이켜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언제 부딪혔느냐, 언제 다퉜느냐면 모두가 욕심, 자기 욕심, 아니면 정욕에 매일 때, 그게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행동하고 말할 때, 그때 마귀가, 사탄이 확 잡아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오거든요. 근데 오늘 야고보 선생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꾸 욕심을 부리고 다투면 비참해져요. 그리고 좁아져요, 영역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요. 예를 든다면 어느 공동체 가서 나를 못 이기고 한번 화를 확 냈어. 그러면 내 영역이 좁아져요. 인간관계도 좁아져요. 그래서 죄를 지면 쪼이는 거예요. 양심이 작아지고 내 영역이 작아지게 되고, 그거를 커버하려고 노력하는데, 중요한 건 그가 이제 공동체에서 고백을 한다든가 자기가 완전히 차이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동체가 그를 끌어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실존이에요. 근데 야고보 선생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조금 우물우물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은 끝에만 크게 하는 분도 있어. 아무튼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정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때로는 사탄과 마귀의 공격을 받지만은 동시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다른 번역에는 질투라는 말도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시기하기까지, 여러분,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누구를 사모해 봤어요?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모가요, 나중에 집착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집착해요. 그래서 정욕에 매이지 못하게, 정욕에 매이면 이게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세상으로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와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어느 때는 계속해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어느 때는 기억나게도 해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 어릴 적에 설교 들었던 거, 암송했던 걸 기억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근데 이 정욕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이 성령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 어느 때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꼭 내 생활을 영화 필름처럼 정확히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굉장히 몇 년 동안 아주 시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권사님이 자꾸 누가 자기 모든 생활을 일렀대 목사님한테. 이게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분은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3년쯤 됐을 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원래 또 이제 어른들은 저 민망하니까 말을 못하고 목사님 보신탕이나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보신탕 한 그릇 먹고 해결됐어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성령님이 감동하고 지금 반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좀 차이 있게 만들려. 아니 육신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좀 차이 있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두준이가 사실은 저를 많이 안 닮았어요. 오늘 속상해. 근데 발가락을 닮았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발가락이 파고드는 건 닮아가지고 몇 번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야 너는 왜 그걸 닮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차이 있게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몰아가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빈민가에 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을 좀 그 빈민가에서 섬기면서 모두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필리핀 공항에 딱 마닐라에 내려서 그 현장으로 갔는데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막 난리가 난 거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오고 목사님 어떻게 공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오라고 딱 얘기했는데 공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안절부절하다가 대개 이제 리더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사실을 얘기하고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혹시 개인적으로 쓰려고 달러를 바꿔놓은 거 있으면 전부 자 무기명으로 얼마 냈다고 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 내고 또 나중에 또 그렇잖아요. 살짝 꼽을 쳤다가 뭐 사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지혜롭게 그 조그만 배낭에다가 돌렸대요. 그랬더니 딱 냈는데 그 공금의 95%가 이상이 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 또 돈이 그렇게 거쳤다니까 할렐루야 하고 일주일 동안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진짜 섬겼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는지. 그래서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마닐라 공항에 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늘 택시를 그 콜택시를 그것만 불렀어요. 근데 딱 탔는데 올 때 그 택시를 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주간 동안 섬기고 은혜를 받고 너무 감격해서 이 재정 집사가 이렇게 시트에 이렇게 손을 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는데 뭐가 딱 잡히더라는 거야. 보니까 그 공금이 그 시트에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게 그걸 빼니까 한 푼도 없이 그대로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 대원들이 은혜 받은 데다가 또 돈을 찾으니까 막 공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습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놀랍죠. 그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가 무너져서 교회를 진다는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액수하고 요 공금하고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의제청 이걸 어떻게 선교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드립시다니까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다 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평가회를 하잖아요, 그죠? 첫 평가회 점심을 먹고 평가회를 하는데 쭉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아주 우아하고 곱게 생긴 여집사님이 이런 말을 고백하더래요.
사실은 그 돈 잊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다시 공금이 없어지니까 이게 배낭을 돌릴 때 이거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면 자기는 단기 선교 간다고 그래가지고 달러를 많이 바꿔가지고 그 틈새에 쇼핑 가려고 목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을 잊어버리게 해서 할 수 없이 다 냈는데, 일주일 동안 돈을 다 헌금하고 나니까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은혜를 충만히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 돈을 안 잊어버렸으면 계속 목사님한테 쇼핑 언제 가요? 왜? 목적이 쇼핑하러 왔으니까.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이 집사님의 차원을 바꿔놓았어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이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시기 질투하면서까지 우리를 반복해서 정욕에 매여 있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을 때 마귀가 계속 부추겨서 분열의 영을 일으키고 공동체가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고, 이쪽 한쪽은. 근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차이 있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이가 먹을수록 차이 있게, 차원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 내 신앙의 모습이 점점 차이가 나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차이가 나야 되는데, 내가 자꾸 처지면은요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비참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딴 데 찾습니다. 이게 누가 조장하는 거냐? 마귀와 사탄이 조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 선생님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쭉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적하라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감동을 줄 때 내가 하던 행동을 딱 중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떠납니다. 근데 머뭇거리고 다음에 해야지, 요번만 하고 그러면 마귀한테 계속 끌려다닙니다. 밀 까불듯이 까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난주에 설교를 이어서 여러분이 상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승이 기능장애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 기능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 축소됩니다. 성령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의 차이가 밑으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자기가 사랑하고 예루살렘 감독으로서 흩어지는 모든 족속들에게, 교회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정욕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면 세상으로 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가 여러분이 오늘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오늘은 힘든데 예배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는데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올 때 나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돼! 라고 여러분이 선언하고 결단할 때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쌍시옷으로 안 해도 돼. 믿습니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그래서 총신대에 양은순 교수님이 오래전에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신앙은 의지의 결단이다. 내가 의지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으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도우시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다툴 수도 있고 여러분 있어요. 근데 그때 빨리 알아차리고, 신앙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내 아담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때 빨리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영은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이거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돕는 배필을 하와를 지었어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앞으로 둘째 아담인 예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가 오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돕는 배필, 그게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요. 나는 도와. 뭐를 도우냐? 구원을 도왔어. 그리고 죄와 심판과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왔어. 완전히 도와줬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돕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복해서, 여러분이 이 반복해서 오는 성령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 주동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몇 번 나와요. 대적하라, 그리고 복종하라, 이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은 손을 깨끗이 하라, 특별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울으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걸 기뻐했어. 어느 때는 남 미워하면서 내가 기뻐했어. 남 욕하면서 내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재밌었던 그 순간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억울했어. 울으라는 거예요. 울을 때 여러분 다시는 그런 행동이, 그런 습관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향해 울으라. 아우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반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차이는 우리의 몫이에요. 이 반복해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그것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응답하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차이는 계속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5년, 10년, 20년 뒤에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저도 신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지금 친구들 만나면 너무 차이가 나요. 나는 우리 세린교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좀 차이가 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 넌 참 잘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